네, 오늘도 귀중한 주일 날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절대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완전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라는 것이 하나님께 맞춰진 단어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치유입니다. 전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랩런트가 이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누군지는 말 못하는데 한 랩런트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힐링을 좀 해야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힐링해라. 무슨 힐링할 건데 물어보니까 저 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옷을 좀 사러 가야겠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뭐 맞는 말이잖아요. 뭐 필요한 거긴 한데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힐링이 영어로 이제 치유가 영어로 힐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힐링이란 말 했어요. 나 힐링해야겠다. 아니 뭐 옛날에는 지금 안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제목도 힐링 캠프라고 해서 힐링 주제로 캠프를 하더라고요. 힐링의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치유하는 목적으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힐링을 말하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얼굴을 보는데 힐링이 된대요. 그래서 물론 뭐 잘생긴 거 보면 기분 좋을 수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이 힐링이 뭐냐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가 힐링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게 없잖아요.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조선 알고리즘 맨날 그런 게 떠요. 다른 교회들 메시지가 뜨는데 조선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하니까 오늘 내가 보는데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3주 남았어요. 3주도 덜 남았죠. 보는데 수능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그 온라인 유튜브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더라고요. 그 담당 교육자분이랑 또 부모님들이 나와서 제목들을 올려요. 그 댓글에다가. 그거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 있게 한번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보는데 저는 딱 예상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한 번 본 거 생각나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 누구 뭐 땡땡땡 뭐 서울대학교 적혀있으면 하나님 누구누구 서울대학교 가게 하시고 제가 그 기도가 나쁘다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기도예요. 또 좋은 기도일 수 있는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분들이 과연 지금 이 대학 현장을 잘 알고 계실까? 세상 현장을 알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까? 저새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저새 보는데 세상이 완전히 창세기 3장과 6장, 7장 속에서 세상이 완전히 찌들어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완전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사상 속에서 대학 가면 여러분들 가면 알겠지만 뭘 가르치냐면 너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또 뭘 가르치냐면 너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걸 해내라 라고 대학은 가르쳐요. 그래서 명문대일수록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명문대일수록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부모님들이 이 교육자분들이 그걸 알고 기도를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랩런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왜 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제 우리가 집중훈련을 했잖아요. 집중훈련 할 때 질문을 했을 거예요. 1번에 하나님 자녀인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저 지금 듣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왜 대학교를 가야 되냐. 세계보고만 맞는 말이에요. 필요한 거고 그게 맞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현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힐링이 뭐냐고 하실 때 내가 먼저
완전하신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것이 참된 힐링인 줄 믿습니다. 어제 집중훈련 끝나고 한 2주 정도 이세랑 함께 한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세가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도 그 친구를 사모늘에 적고 이세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세가 이 친구를 이제 토요일 날에 한번 초청을 할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사님도 그 친구가 올 줄 알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이 됐는데 어제가 됐는데 그 이세가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한테. 전사님 친구가 있는데 또 친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명 정도가 집에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전사님?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원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도로 단을 쌓았는데 3명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오면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사님 기도하는 와중에 전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좀 가치 있게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오고 이제 밥 먹고 좋은 시간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조금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으로 전달이 될까봐 조선 이세한테 이세야 어제 친구들도 왔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좋은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명씩 한번 초청을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소중하게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친구가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복음을 듣고 안 받고는 관계없는데 이 복음이 가치 있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그냥 늘 듣는 복음 세상은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이 복음을 한 번 들었는데 내 조상의 할아버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올라갔던 그 영적 문제 대물림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 몇천 년 동안 역사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단순간에 해결됩니다. 그게 이 복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가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설레이고 살아서 숨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가치가 되고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을 보고 치유되었다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대부분 한 30cm 정도 돼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물리적으로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는 것에서 나의 것이 되는 것. 복음. 여러분들 10년 넘게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10년 넘게 들었는데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가슴에 진짜 누리는 것 그거는 다르거든요. 거리는 3cm밖에 안 됐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복음에 감사가 고백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주변 현장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서 머리까지만 이렇게 맴돈단 말이에요. 이 가치 있는 복음이.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은 예배 드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진짜 가치 있게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3부 예배, 4부 예배 또 오는 주간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드릴 거지만 그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그냥 아는 지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아 내가 이 복음을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게 힐링,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고백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먼저 오는 응답이 영적인 치유입니다. 치유가 내가 다친 거, 상처 그런 게 남는 것이 치유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치유의 응답이 뭐냐? 남은 자의 응답이에요. 아까 세상 말했듯이 세상은 대학교 가고 직장에 가면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과 성공을 강조하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해야 되지만 내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만 얘기하고 성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테리어가 참 예쁜 식당만 가도 뭔가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인테리어가 예쁘고 조명도 예쁘고 한데 딱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가게는 성공하지 못하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뭐 연애를 시작할 때도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뭐 성격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생긴 게 진짜 내가 바랬던 외모인 거예요.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고 내 관심이 전혀 통하지가 않고 대화가 안 되면 아무리 그 외모가 나의 이상형이라고 하더라도 꽉 막혀서 사실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애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어진다? 연애가 되어질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를 못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예쁜 것 같은데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고 저 사람은 참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사람들이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와 갈대아와 애굽에서 나를 진짜 건지셨구나. 이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따라오는 것이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정신에 해당하는 의미인데 정신이 치유되는 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신앙인을 해요. 근데 신념이 뭐냐? 염자가 생각 염자예요. 생각. 신념,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신념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내가 맞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저기 해외 주재로 가 계신 외교관이신데 또 중남미에 계시는 외교관이랑 또 중국에 계시는 외교관이 이제 코로나로 한국에 많이 올 수도 없고 그런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면서 이제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했고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면 그 외교관이 되려면 얼마나 되게 힘들겠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외모고시도 패스해야 되고 많은 경력과 스펙을 쌓아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런가 했을 때 뭐가 맞는지 모르고 돈 따라서 성공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성공이 진짜 무엇이냐? 돈을 잘 벌고 좋은 곳 취직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성공이다. 진짜 답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진짜 해답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집착하고 중독되고 분열된 사람들을 치유할 만큼 내가 먼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저 대학교 때 치아가 좀 아파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치과를 갔어요. 조선이 한 4개월을 다닌 것 같아요. 충치가 2개 있었는데 충치 가지고 4개월을 다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돌팔이죠. 거기가 가면 가는데 갈수록 신경치료를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 아픈가? 조사님이
이렇게 막 아픈 걸 티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닌데 너무 아픈 거예요. 4달 동안 가면서 겨우겨우 조금 마무리 돼가지고 치료가 끝났는데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좀 치아를 점검받고 싶어서 조사님이 원래 이제 본가가 해운대에 있거든요, 부산에. 그 해운대에 있는 치과를 가는데 거기는 한 2주 만에 갔는데 이제 그때도 한 개 충치가 있었는데 낫는 거예요. 저서 그러고서 느꼈어요. 아, 돌파를 겪고 명의가 있구나 하면서 치과를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생긴 게 완전 연예인 뺨치듯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선생님 보는데 막 미소가 나오고 저 성격도 너무 친절해요. 성격도 좋으시고 막 매너도 좋고 한데 치료를 받는데 낫지 않는다.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병이 도지는 것 같다. 그 사람 보고 돌팔이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얼굴이 완전 못생겼고 성격이 완전 개팍하고 매너도 완전 없는데 가자마자 바로 낫게 된다. 그 사람 보고 명이라고 해요. 왜냐? 갔는데 바로 나으니까. 사람들이 겉에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가 이 대학을 가야지 조금 미래가 밝다. 너가 이 학과를 선택해야지만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 거다. 너가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제시를 해요, 방향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 세상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먼지르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를 죽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늘 말씀과 이 복음의 방향 맞추는 거. 내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도 그렇고 조세호 어제 중고등 집중훈련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쓰는데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쓰는데 조사님 참 귀엽더라고요. 됐는데 조사 기도 많이 해야겠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대학을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생기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오직 복음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완전히 누릴 때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이 서밋이 아니에요. 좋은 곳에 취직한 사람이 서밋이 아닌 거예요. 누가 서밋이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례자와 같은 삶이 돼야 돼요. 순례자가 뭐냐? 영원한 것을 보장받고 내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보장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치유의 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데 마약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답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직 복음이 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에겐 이미 복음이 내가 이 복음에 오직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출애굽 해방하시고 또 갈대아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유일한 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아침과 낮과 저녁에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 먼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참 편안하다.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저 친구와 내가 함께 하고 싶다.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서 모든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도 있고 다른 것에 내 초점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히 복음에 답을 내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듣는 단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는 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의 힘을 빌려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결국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 속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사모들인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고 내가 깨달아졌던 그 응답이 삶 속에서 기도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때 되어진 축복이 전도회구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확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맑음이 뭐냐고 했을 때 조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맑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많이 혼미하고 또 병들어 있고 우울해하고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괜찮아요. 내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이제 흙탕물로 변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딱 바다를 봤을 때는 바다가 엄청 뿌옇고 녹색이기도 하고 회색 빛깔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불물도 떠 있고 뭐 나무가지들도 떠 있고. 그런데 바다 건강에 좋은 게 태풍이 오고 마냐에 달려있대요. 그 바다에 있는 미생물이나 뭐 적조 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태풍이 오면 한 번에 이게 싹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서 좋은 곳들은 남게 되고 또 안 좋은 곳들은 걸러지고 하면서 태풍과 비바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바다가 더욱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조쌤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누려지지? 말씀 잡고 싶은데 누가 말씀 안 잡고 싶겠어요? 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릴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할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내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치유되는 시작이거든요. 그 바닷물이 더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이 건강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내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영적으로 맑아지는 시간이구나.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귀중한 시간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이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늘 기도할 때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전사님 먼저 고백을 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절대 불가능 나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 늘 기도하는 고백이거든요. 내 삶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나를 살리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좋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설레이고 강단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 중심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삶 속에서 누리고요. 어제 중고 집중 때도 이준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먼저 찾으라고.
나를 찾는다는 게 뭐냐? 내 신분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삶 속에서 나를 먼저 살리길 바래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치유인데, 절대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복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절대 치유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의 증거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트대가 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